네, 상류타니까야. 오늘은 4번 상류타 20번 통치경입니다. 한때 세조는 꼬살라에서 히말라야 지대의 숲속에 있는 오두막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세존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게 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그러자 마라빠삐만뜨가 세존의 심에 의해 마라빠삐만뜨가 심에 의해 세존의 심의 생각을 안 뒤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이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게 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으로 통치하십시오. 선서가 통치하십시오. 라고. 빠삐만뜨여,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대는 대덕이시여 세존이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게 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법으로 통치하십시오. 선서가 통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가?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사여의족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계속 유지하고 실천하고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산의 왕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기를 바라면서 결심하기만 하면 황금의 산이 될 것입니다. 온통 좋은 빛깔의 황금으로 된 산의 2배가 있다 해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서 진정시켜야 한다. 인연 때문에 괴로움을 본 사람이 어떻게 소유의 삶으로 기울 것인가? 재생의 조건을 세상에서 부속품이라고 알고서 사람은 그것의 제어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 그러자 마라빠삐만뜨는 세존이 나를 알았다, 선서가 나를 알았다 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거기에서 사라졌다. 네, 통치경은요, 이제 부처님이 뭐 세상 걱정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세상을 통치하는데 해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고 정복하게 하지 않고 내가 정복하는 것도 안 하고 남을 시켜서 정복하게 하는 것도 안 하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고 나도 슬프지 않고 다른 사람도 슬프게 하지 않고 오직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뭐 사실은 이제 요런 측면이 보면 전륜성왕하고 좀 유사함으로 나타나죠. 자, 부처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라빠삐만뜨가 심에 의해 세존의 심의 생각을 한 뒤에 세존에게 왔다. 와가지고는 부처님 당신이 해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정복하게 하지 않고 슬프지 않고 슬프게 하지 않는 그렇게 법으로 하는 통치를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 선서가 직접 통치하십시오. 요렇게 뭐고 생각만 하고 있어.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당신은 부처라며. 당신이 직접 하면 되지. 요렇게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대가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나보고 직접 통치하라고 하느냐 라고 되묻죠. 그러니까 마라빠삐만뜨가 부처님 당신은 사여의족을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계속 유지하고 실천하고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사여의족을 많이 닦았어요. 신통과 관련한 그 수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부처님 당신이 산의 왕 히말라야가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황금이 되어라! 라고 결심하기만 하면 저 히말라야 산이 황금의 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저 히말라야 같은 큰 황금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뭐 해칠 것이 있고 죽일 것이 있고 정복할 것이 있고 슬플 것이 있습니까? 저 히말라야만한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은 못해도 당신은 딱 결심하기만 하면 히말라야 산도 황금의 산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직접 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온통 좋은 빛깔의 황금으로 된 산의 2배가 있다 해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 히말라야 산 황금 덩어리 아예 2개를 갖다 놔도 그거 한 사람의 욕심도 감당하지 못해. 욕심은 끝이 없어. 그러니 그거를 히말라야 같은 산을 황금으로 변하게끔 내가 결심해가지고 이렇게 황금을 만들어가지고 풀자. 요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히말라야 산만한 황금 덩어리에 2배가 있다 해도 한 사람에게도 충분하지 못한 거, 요렇게 알아가지고 그런 소유적인 마음을 진정시켜야 돼. 소유를 진정시켜야 해. 이렇게 부처님 말하죠. 그러면서 인연 때문에 요 이제 인연이라고 번역한 게 이제 보면 요 두카 마딱 키 야또 니다낭 했는데 야또는 이제 때문에 이래 되고 니다낭, 요 니다낭이 2번 상류다가 니다나 상류다거든요. 니다나 상류다. 거기에 이제 연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기 12연기를 설명하는 이 경들이 모아져 있는 12번 상류다의 이름이 니다나 상류다거든요. 근데 이 니다나라는 말을 사실 뭐 원인 이러면은 해뚜가 있고 조건 이러면 빠짜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니다나를 인연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그 원인 조건, 그러니까 해뚜 빠짜야 니다나 뭐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제 요런 용어들은 뭐 그냥 그렇게 묶어서 이해를 하고 인연이라고 번역한 거는 니다나다 요 정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연 때문에 괴로움을 본 사람이 어떻게 소유의 삶으로 기울 것인가. 재생의 조건을 세상에서 부속품이라고 알고서 사람은 그것의 제어를 위해 공부해야 한다. 재생의 조건, 우파디, 안팎의 조건들이 있죠. 이거 세상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이야. 요렇게 알아서 그것을 제어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죠. 히말라야만한 황금 덩어리를 2개를 갖다 줘도 한 사람의 욕심에도 미치지 못해. 그러니 그러한 욕심을 진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인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라고 본 사람이 어떻게 소유의 삶으로 기울러서 히말라야산 2개 정도면 만족할까? 이렇게 기울겠어. 그러지 않아야 돼. 재생의 조건, 안팎의 조건이라는 거 그냥 세상을 구성하는 부속품들이요 라고 타자화해서 보고, 그래서 그 재생의 조건을 제어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요렇게 개성을 말하죠. 여기에서 사실은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걸 소개를 하진 않겠지만, 그 결심하기만 하면 황금의 산이 된다. 요거 뭐 어찌 보면 연금술환이에요. 그 인류 역사에 어떻게 황금을 만들어낼 것인가 해서 연금술에 도전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게 마음의 힘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심만 하면 황금의 산이 된다. 요때 그 결심하다라는 말이 아디무짜띠인데요. 요 아디무짜띠가 사실은 기울다라고 해서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할 때 사라짜띠 친밀하다에 이어가지고 아디무짜띠 기우는 일을 통해서 가래가 생겨나면 기우는 일을 통해 가지고
간탐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과정을 아디무짜띠라는 동사가 지시하는데, 그 아디무짜띠가 전체적으로 뭐 기울다, 명료하게 하다, 결심하게 하다, 뭐 이래서 네 가지 의미로 제가 요 책에다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사실은 요 통치경도 고 작업할 때 번역을 했던 책인데, 바로 그 아디무짜띠, 이 단어가 드물게 나타나는 결심하다, 요런 의미고, 뭐 그래서 보면 그 용례에서는 그 마하카사파 존자도 그냥 뭐 나무가지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뭐 이제 이런 용례들이 그 결심에 의해 가지고 물질의 상태를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경에서 나오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관점인데, 요 경에서 히말라야 산을 결심함으로써 황금으로 바꾸는 요런 용례로 나타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아디무짜띠, 제가 나중에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